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소대희 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할 건데요. 3월이 되면서 또 신앙 고백이 새로운 말씀 구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할 건데요. 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친구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생명이야. 예수님은 너의 생명이야. 아멘.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해 주세요. 너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야. 너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야. 아멘.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예성이가 오늘 너무 은혜롭게 기도해 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방금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 예성이가 했었던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딱 여러분 나이 때 아주 열심히 했던 게 있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알고 있네요, 여러분들. 바로 축구입니다. 맞아요. 저는 축구 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는 축구가 너무 좋고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엄청난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왕 축구를 시작했는데 제 목표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 손흥민 같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되고 싶지 제가 조기 축구가 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한 초등학생이 프로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축구 선수가 대략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있대요. 10,000명. 10,0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학교에 몇 명 정도 올라가게 되냐면요. 6,000명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4,000명은 축구를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00명에서 고등학교에 몇 명 정도 올라가게 되냐? 4,000명 정도. 2,000명이 뚝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6,000명, 4,000명이 되는데 이 4,000명 중에 고등학생들이 프로팀에 몇 명 갈 수 있을까요? 10명? 5명? 20명? 맞아요. 여기서 프로팀에 가는 확률은 100명 이하라고 합니다. 100명 이하. 100명 이하면 30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의 그 확률로 치면 0.8%래요. 0.8%.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 선수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TV에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개발질하면 여러분들 비웃죠?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웃을 수 없는 노력을 한 사람들인데요. 이건 뭐 축구뿐만 아니라 뭐 농구 선수도 그럴 거고 야구 선수도 그렇겠죠. 여러분 저희 초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프로 선수가 됐었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은 축구 선수는 아니시고 야구 선수였는데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바로 아주 윤구경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세요. NC 다이노스라는 프로 야구 팀에서 프로 선수로 뛰었었던 선생님이세요.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제가 얼굴을 그래서 기사로 찾았어요. 야구도 잘하는데 엄청 잘생기셨죠?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색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저도 몇 번 우리 윤구경 선생님 야구하는 거 구경하러 갔었는데 진짜 공이 엄청 빨리 던지시고요. 저기 사진 보면 나와 있죠. 방망이 휘두르는 거. 저기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잘 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 선수는 역시 다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이런 프로 선수 경험을 했던 분이 저희 초등국의 교사 선생님으로 계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초등국 안에도 이렇게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이 몇 명 있어요. 일단 축구 선수 준비하는 우리 이한이, 정이한,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진이, 유하진, 또 이 두 명의 다음 세대는 축구 선수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성웅이, 도성웅은 또 프로 야구 선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저렇게 장난꾸러기 같은데 나중에 김하성 같은 선수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 선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심지어 우리는 그냥 멘토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내가 왜 프로 선수가 돼야 하는지 이유도 찾지 못했는데 일단 돈 많이 벌고 일단 성공하고 일단 인기 많으면 돼 라고 바벨탑을 쌓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 안에서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지금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지금 이 다니엘이 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법이 생긴 겁니다. 어떤 법이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냐?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결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친구들보다 숙제를 2배로 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거예요? 도성우 역시 좋아요 아주.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친구들이 체육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수학 수업을 해야 된대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이런 좀 비교, 이런 차별을 받게 된다면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사님 저거는 다니엘 시대 때나 일어나는 일이지 요즘같이 저렇게 차별하면 큰일 나요. 이제 그런 일 안 벌어져요. 진짜 그럴까요? 북한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웅이가 자기가 있는 야구팀에서 기원제에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대요. 엘리트 선수들은 프로 선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참 무조건 참석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원제가 뭐죠? 기원제? 그죠? 성웅이 어머니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보면 학생들, 학부모님들 다 서 있죠. 제가 축구 선수 할 때도 저렇게 기원제 했었거든요. 저기 가면요 돼지머리 딱 잘라놓고 돼지 코랑 귀에다가 돈을 딱 꽂아요. 그리고 아이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그 돼지머리 앞에다가 절합니다. 한 해 동안 좋은 성적 받고 다치지 말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알죠? 저 돼지머리에다 절하는 게 누구한테 절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 돼지의 머리에다 절하는 게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 남들은 다 절을 하는데 나 혼자 절을 안 하잖아요. 감독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팀 친구들이 선배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웅이는 다들 나가서 제사에 참여할 때 조용히 자리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대요. 형들이 너는 왜 안 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기독교라서 귀신한테 절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감독님한테 밑보이면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친구들한테 밑보이면 따돌림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웅이가 했었던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만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한테 똑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만듭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아니면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기 싫죠? 근데 부모님도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이유를 알면 열심히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 우리가 운동을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프로 선수가 되고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사람이 살면서 이것만큼 허무하고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맞아지는,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갚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우리가 확인한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우리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했던 나쁜 짓을 혹시 복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요셉의 형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이 왜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전의 상황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시작.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인물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던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 맞아요. 요셉. 이 요셉한테는요 여러분들 11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다른 많은 형제들 중에 아버지가 유독 이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채색옷은요 브랜드 옷이 아니에요. 당시 문화에서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옷을 뜻하거든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주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고 채색옷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모든 옷을 형제들이 다 똑같이 입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이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시기했겠죠? 질투했겠죠? 이 요셉을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냐. 아무리 미워도 형제끼리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잘 잤어? 밥 먹었어?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미웠으면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 요셉을 시기하니까 어느 날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요셉만 사라지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되냐. 우리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죽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우리는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은 20냥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면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도 안 갖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 형제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팔아버리자. 이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게 된 요셉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노예로 끌려가서 종이 되고 종으로 일을 하는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 총리가 돼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이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읽을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오면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을 가지러 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총리를 딱 만났는데 그 총리가 누구죠? 요셉이었던 거예요. 20년 만에 만났었던 그 동생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제 죽었다 나는. 큰일 났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괴롭히던 친구가 있는데 그 괴롭히던 친구가 엄청 멋있어진 거예요. 다시 만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팔았던 동생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요 형들한테 복수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형들이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전의 상황이었어요.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형들은 이미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는데 아직 그 죄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속 안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분명히 용서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고 동생을 껴안고 우리의 용서를 죄사함 받은 것을 분명히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용서해줬던 거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몰라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어 있냐?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하냐? 죄에는 대가가 있거든요. 반드시 죄엔 대가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가진 사람들은 표정이 어두워요. 왜냐?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우리 옆 친구 한번 보세요. 옆 친구 한번 둘러봅시다. 표정이 어두운지 표정이 밝은지. 네, 어때요? 옆 친구 표정이 밝습니까? 안 밝아요?
여러분 표정을 좀 풀어주세요. 밝은 표정으로 우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표정은 밝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웃음이 많습니다. 왜냐? 죄의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근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잡혀있는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요.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받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웠던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말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들이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줘라. 아버지께서 용서해주라고 했다. 요셉이 복수하지 못하도록 형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이 17절 마지막에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눈물은 여러분들 화가 나서 나는 눈물도 아니고 슬퍼서 나는 눈물도 아니에요. 어떤 눈물이냐? 안타까워서 나는 눈물입니다. 아니 언제 용서한 일인데 이 일이, 그 잘못을 그 죄를 용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런 안타까운 형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대신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를 구하며 벌벌 떨고 있는 형들한테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진짜 용서가 됐을까? 나를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일이니까 말로는 용서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속 안에는 그 상처가 남아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기준이 사람한테 받는 용서가 아니라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요셉의 형들이 바라는 구원은 사람한테 받는 용서였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한테 용서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이미 받았거든요. 근데 왜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계속 용서를 구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요셉이 알려줍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의 위기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 구원 받았나요? 나 구원 받았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구원의 확신이 다 있는데요. 우리 하나.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녔으니까 저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그런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과 지금 열심을 다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 66권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죠?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설명하실까요? 요셉 진짜 착하다. 형들 진짜 못됐다. 우리한테 이거 설명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개에 팔렸어요. 근데 은에 또 팔렸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독생자였지만 은 30개에 팔려버리신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또 보세요. 창세기 말씀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높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유명한 운동선수가 될 거야. 성경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뭘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요셉은 따뜻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뭘 한 거죠? 형들을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서도 안 됩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친구들한테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걸 미션으로 붙잡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살리는 생각으로 연결하기입니다. 살리는 생각으로 연결하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 다 좋은 일만 겪었던 건 아니에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생명 살리는 일로 연결하셨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형들한테 미움만 받고 끝났으면 너무 억울할 텐데, 감옥에 갇힌 데에서 끝났으면 정말 억울할 텐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결국 생명 살리는 일로 연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다툼, 학교에서의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망했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나한테 이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매주 한 줄 기도문을 써서 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너무 재밌기도 하거든요.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 이번 예화는 아주 적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저한테 뭐 마라탕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는요, 한 다음 세대가 이런 기도를 해줬어요. 저번에 전도사님 차 박은 사람들 윤석열이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을 밝히진 않을게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차 사고 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혜원이가, 또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혜원이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저 기도에 응답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 차를 박았다고 해도 감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럼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아마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알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할 때, 생명 살리는 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오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믿음으로 암송할 성구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세상의 것만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려움에 빠진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